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대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꼬 고민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 이런 고민이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말 이 부자처럼 정말 밭에 소출이 풍성하듯이 돈이 정말 많이 벌리고 그 많아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것도 좀 놔둘 데가 없을까? 내가 좀 집을 한 채 더 사고 뭐 건물도 빌딩도 하나 더 사고 이걸 좀 많이 좀 쌓아놓고 나서 이제 좀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내가 좀 놀고 먹고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참 이렇게 소출이 많아서 이런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성공 좋은 말이죠. 성공이란 그 뜻이 뭘까요? 성공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공이라는 의미가.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다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쵸? 네, 성공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어의 뜻이. 네이버 검색해 보면요. 그 사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목적을 이루다. 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적이란 또 뭘까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다. 실현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이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그리고 어떤 곳에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현하려고 하는 일, 그렇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되겠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훈이는 생각하기를 성공의 기준이 지금은 뭐냐니까 내가 게임에서 최고 대장이 되는 게 지금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각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겠고요. 나는 내 인생에서 아들을 3명 낳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장로님이 생각했다면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장임사님 얘기하기를 나는 딸을 하나 낳았어야 됐는데 그럼 나는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아들만 셋 낳았으니까. 각자 지금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경에 말한 대로 정말 곳간에 이 재물이 먹을 양식이 차고 넘치도록 이 돈을 버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내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난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다라고 또 생각할 거예요. 자,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을 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펴볼 때 먼저는 우리 진짜 성공을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적 기준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공입니다. 자, 세상적인 가치, 좋은 것들이죠. 귀한 것이죠. 자,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룬, 그 목적, 그 최고의 그 자리들은 어떤 것일까요? 돈,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라고요? 성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그쵸? 그 이름, 그쵸? 그 이름이 또 어떤 세상 속에서 정말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을 쌓아서 그 이름이 유명해졌을 때, 그 명예를 얻었을 때 우리는 또한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 자녀를 잘 키웠을 때요? 많이 낳고 잘 키웠을 때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출세했을 때, 그쵸. 성공했을 때,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출세했을 때 우리는 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장수.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성공한 인생이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아람이는 뭘 해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진짜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루어야지 나는 성공했어 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죠. 직장 생활 해가지고 언제 그 돈을 벌려나? 그죠? 성공이 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람이는 뭐예요? 뭘 해야지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공했다. 그래.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달려나갈 때, 뭔 것 같아요? 내 기준은. 하는 일에 대해서 탁월함.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돈도 딸려온다는 얘기죠. 네. 지혜로워요. 자, 세상적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명예를 얻는 것, 때로는 권력을 얻는 것, 때로는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 쾌락을 위한 것,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났습니다.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붙들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런 기준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강순환 군 전도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영혼 구원.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 딱 두 마디로 하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보는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에 실현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것을 통한 영혼 구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자리에 이르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죠. 새로운 목적이 부여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세상적 가치의 목적을 이룬 삶, 이것을 우리가 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짜 성공은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는 삶,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이 성공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삶,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자,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굉장히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부자 중에서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이 재물이 하도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일한 대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남을 정도의 차고 넘치는 이 재물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이없고, 그래, 내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그 물건들과 곡식들을 가득 쌓아두자.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제는 그냥 가득 쌓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정말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여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무리에 대해서는 아주 많다라는 또 무게나 분량에 관해서도 사용될 때 아주 많은 상태, 무거운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시간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이 차고 넘쳐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아마 뭐 대대손손 물려서 남을 정도의 그 정도 재산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그리고 삶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수고할 것 없이 이제는 좀 편하게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말합니다. 미련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좀 많은 날 또 오랜 긴 동안 쓰고 남을 만한 그런 많은 재정과 아니면 명예와 돈과 쾌락,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오늘 그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과연 네가 얻은 그동안 얻어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내가 얻었다 하나 내 것이라고 하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성공한, 내 자신이 생각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한 가지 측면을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한국 영화 중에 좀 잘 나갔던 영화가 있죠? 지금도 잘 나가고 있나요? 제목이 뭐죠? 죄와 벌이 아니라 뭐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그 사상적으로 보면 불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죽음 뒤에 49일 동안 뭐 심판을 한다. 그런 불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어디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해요? 그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의 공적이 시험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지을 때에 무엇으로 지을까 조심하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 나무나 흙이나 풀로써 집을 지을 것인가. 불시험이 이르렀을 때에 그 공적, 그죠? 불에 타 없어지느냐 아니면 남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무 공적이 없는 그러한 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돌려받는 상급, 상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진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공적을 인정받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먼저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부활할 게 누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서게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에요. 그런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신과 함께를 보니까요. 거기는 뭐에 대한 심판인가요? 그 용어를 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로 죄로 나누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죠. 뭐 살인, 뭐 폭력, 그다음에 뭐 부모님에 관한 것, 그렇죠? 뭐 거짓말한 것,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뜯어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비판하는 것, 살인하는 것, 뭐 미워하는 것,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동성애, 그죠?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되고 있고 동성애를 어떻게든 합법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합법화가 결국은 교회의 몰락을, 교회에 대한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 사상적 배경에서 보면 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심판을 적용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자리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후에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공적을 시험했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오늘 그 상급으로 남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이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공적을 시험했을 때 남이나 흔히나 보석처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얻었던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서원이 왜 공부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우리 성환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왜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가?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이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요?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진짜 성공하는 위해서. 동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십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무엇을 동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목적, 그 동기를 가지고 행하지 않은 것들은요, 다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오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행했는가. 세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했다면 내 상급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또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직장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좀 더 많은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데 내가 왜 직장에 다녀야 돼요? 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내 삶을 돌아보기에도 벅차서요.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될 사람을 돌아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공하는 이 승리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있으면은 누구요? 부회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바른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너 혼자 그냥 고군분투해서 뭔가를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옆에 섰을 때에 우리가 돌려받을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성경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의 정확한 태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꼭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해야 될 일. 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삶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도요. 우리에게 부요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을 얻으셔야 돼요. 왜 얻어야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나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또 그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방하고자 새로운 법령들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일을 막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보세요. 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반대하는 그걸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제정돼서.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합법화 되면은요, 동성애가 죄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없어요. 처벌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 위치,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목적이 개인적인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위치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법령으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해야 돼요.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 법을 제정하는 일에 이 반대의 입장에 서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라고 부르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음악으로, 그림 그린다고 때로는 그림으로, 할렐루야.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성공한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성공, 세상적 기준은 내 성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돼요. 직장 안에서요, 탁월함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영을 주셨습니다. 말해봅니다. 나에겐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에겐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직장 안에서 그 탁월함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세요.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말씀하는 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음성은요, 그냥 귀를 열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니면 영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면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은밀한 곳에 가셔야 돼요. 은밀한 곳.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 꼭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셨어요? 홀로 새벽 미명에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한적한 곳,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지시를 받는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내 직장 속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걸 믿는 것과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은밀한 곳에, 은밀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소음들을 다 끊어놓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적,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았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게 나보고 하라고 나에게 부르신 일이 있어요. 각자의 직장 안에, 각자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면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등짝을 한 대 탁 때려서 그냥 꿈에 진짜 꿈을 꾸도록.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그 학생들은요. 꿈을 꾸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나이 먹었으니까 꿈을 안 꿔도 된다? 아니요. 장로님 꿈을 꾸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해야 될 일을 꿈꾸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셔야지 그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성훈이 어떤 꿈을 꾸셔요?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꿈을 꾸세요. 바라보시고 꿈을 꾸세요. 내 삶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한계 안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시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고받는 삶을 사십시오. 자, 주는 삶에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에 흥분하지 마시고 주는 일에 흥분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는 자로 오셨습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일에 흥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삶에 그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에 흥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5,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뭐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삶, 줄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돈을 주라고, 돈만을 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눠주는 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뭐예요?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해줘야 되겠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할 일에는 위로한 일로 심어야 됩니다. 또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재정 물질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는 삶에 대해서 흥분하십시오. 주님은 주는 삶을 살아갔고요. 우리가 줄 때에 또한 대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차고 넘치지 않는가?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주세요.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공하는 삶이에요. 주는 삶, 구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줌으로 말미암아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된 자예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축복된 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나눠주는,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내 사업장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아요. 7년이라고 하는 그 가난 이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나눠주는 자로서의 일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복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인식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자, 나는 복을 나눠주는 자. 결국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복을 빌은 자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줄 때에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축복된 자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동기, 그리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 삶에 대한 놀라운 것을 보답, 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성공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린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복, 축복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주가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고 우리로 축복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